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확장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학문과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사도들이 교회를 지키며 교회 안에 이단과 세상 학문과 그 영향에 대해서 방어했지만 사도들이 사라지면서 교회는 점차 이단 논쟁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도대체 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이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 안의 내용과 그리고 그동안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각 교파마다 여러 가지 고백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구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사도신경의 구조는 삼위일체 구조로 고백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요약하자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믿는 신앙을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사람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서 삼위일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꼭 그 단어가 없어도 성경에서는 간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부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후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총 4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편지는 성경에 수록되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 현대 교회와 가장 닮은 교회를 꼽으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아주 큰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출신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마치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겠죠. 서울이죠. 영남 사람도 있고 호남 사람도 있고 충청 사람도 있는 그런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영향을 받았고, 고린도에는 큰 신전들과 각 민족의 문화들이 합쳐진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행을 가면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으로 가면 많은 신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았고, 서로가 그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배타적인 마음들이 그 지역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도 다양한 민족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도 그냥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헬라인이 있었고 로마인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인과 로마인에 소속되지 않은 소수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기보다는 각각의 이유로 분쟁하고 분열되고 당짓는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설정해놓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한몸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로서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비판적인 편지를 본 사람들은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4개의 편지의 핵심이 사실 오늘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4번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에 그 4개의 편지를 그대로 잘 요약해 놓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의 권면과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개의 바울의 편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과 그리고 인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여러 가지의 권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와 같은 권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모두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권면은 고린도에 바울이 보낸 4개의 편지를 요약하고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기뻐하라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라? 어떤 기쁨이냐면요, 오늘 본문 위에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곳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기쁨의 이유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다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나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기쁨의 의미를 두는 것이죠. 내가 약해도 네가 강하면 그게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자면 회복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 기쁨이 회복되면, 내 기쁨이 확장되면 온전해지는데요. 즉 회복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위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권면과 격려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될 때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다음 순서는 뭡니까? 나와 당신이 다르지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5개의 권면,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하라는 사실 이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개의 권면으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5개 권면, 여러분 모르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다 안다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안다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알아도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의 마지막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도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구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제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준 샬롬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이 문장은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평강,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강과 동행의 협력적인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이 권면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뒷구절에 보면 서로를 향한 거룩한 입맞춤이 회복되도록 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한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표현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그런 모든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네가 나와 같은 교회를 다니니 내가 너를 거룩한 입맞춤으로 맞이하겠다. 네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네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출신과 민족, 너의 생각과 모습, 모든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다르지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은 1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확장됩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사랑과 평강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분열과 분쟁을 할 만한 이유보다는 그럼에도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합니다. 그러나 이쪽 나라에 있는 교회, 이쪽 나라에 있는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인간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곁에 있는 성도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신비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교리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삼위 하나님은 누구누구이다라는 정의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우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걸 좀 교양 있는 말로 부정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인간이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해도 그 안에는 오류가 반드시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회에서 배울 때 주로 예를 들어서 배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입니다. 물. 이것조차도 안 배우신 분도 계실 건데요. 물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물이 기체가 되고 물이 액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떨 때는 성부, 어떨 때는 성자, 어떨 때는 성령입니다.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배우고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과 위격의 구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조금 더 진지한 교회는 아버지로 배웠을 겁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회사를 가면 직원이고, 그렇죠? 집에 있으면 아버지고 아내에게는 남편이야. 이렇게 보통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도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배울 때 가장 정확하게 배우는 것은 정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시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의 한정된 이성과 인식의 한계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점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조금 애매하지만 정의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부정의 방법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로도 정확하게 표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보십시오. 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은 보통 목사님들께서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할 때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보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구분되면서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 의해서 표현되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도 의존적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적인 예수님도 그 구원의 사역을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도 의존적으로 행하십니다. 생명의 영인 성령도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께 의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교회의 삼위일체 신앙은, 잘 들으십시오, 다양성 속에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예,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데려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다음에 오면 기도해 줄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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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예, 예. 하나 들고 가. 괜찮아. 예. 너 더 나오면 다음에 목사 된다. 너 빨리 들어. 예.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삼위일체의 신앙은 다양성 속에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입니다. 즉,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것. 그러나 그 하나는 억지로 혼합되거나 억지로 섞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서로 충분히 서로의 본체를 드러내십니다. 어렵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교회가 삼위일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른 출신,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은혜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이 은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은혜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은혜될 수 있습니다. 뭐가 더 낫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서로가 서로를
한 교회 안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알고 배우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신앙을 갖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앙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각 사람이 가진 색깔을 하나로 만들어내려고 억지로 혼합하거나 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나랑 다른 색깔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색깔을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진보, 정치를 가진 사람들만 다녀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습니다. 로마인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과 모습을 모두 다 인정받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관계 안에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혼합되거나 섞지 않고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인품과 성격이 빛나고 아름답게 빚어내어야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신앙은요, 하나님 닮은 우리가 조화와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히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삶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딱 똑같이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드는 데서 오는 기계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됨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하나됨은 다양함 속의 조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각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며 조화롭게 오로지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좋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이시고 이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은 천지가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즉 영원부터 그렇게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존재 방식을 피조물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이 질서와 이 조화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의 특징인 다양함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이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선생님은 그 다양함이 분열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화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신앙 고백을 통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매주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각자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존재하며 조화롭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백성들도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의 존재로 인정합시다. 지금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어내며 다름을 인정하며
예수님 안에서 머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힘들고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는 쉬워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은 정말로 내 안에 분과 화가 동시에 올라오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여러분을 참고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중하심과 그 조화로움을 이어받아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들었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본인 안의 말들을 좀 적용하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설교였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조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위해주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